오늘 1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예배,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눈 감고 있으면 곤란하죠. 사실은 오늘은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아마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요래가지고 아멘 하는 분은 본전치기를 하실 거예요. 본전치기 해도 다행일 거예요. 자, 우리 요셉,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은잔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은잔을 자루에다가 넣었는데 누구 자루에? 동생 베냐민 자루에 그것을 집어넣고 이제 보낸 다음에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라. 자루를 풀어보고 은잔이 발견된 자를 그들을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잔을 그 속에 넣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형제들이 가지고 오다가 요셉의 집으로 끌려와서 심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34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훔쳐갔느냐, 내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전문 용어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기들이 훔친 적도 없고 또 돈을 분명히 주고 곡식을 샀는데 곡식자를 풀어보니 돈도 있고, 이게 귀신이 뭐 할 노릇? 귀신이 곡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조금이라도 덮어보려고 하는 의도로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잘 보세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단 여기 보면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라는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나 자기들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이 잔이 누구에게서? 베냐민에게서. 그러니까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아무 잘못은 없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들도 자기들의 고향에서는 명문가입니다. 이 명문 가정이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야곱이나 이런 가문이 그야말로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깨끗하게 바로 우리는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왜 말을 안 해요? 요셉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유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요셉은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테고 너희들은 다 너희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유다가 상세하게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매우 사랑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다. 그런데 내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에게 굳게 약속을 했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데려온 상황인데 그를 데리고 가지 아니한다면 연세가 많은 우리 아버지는 아마도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거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세하게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누가 종이 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 베냐민은 제발 좀 올려보내달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 형제들과 함께 내 막내 베냐민 동생은 아버지 집으로 올려보내고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집에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유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며느리를 볼 만큼 그는 나이가 이렇게 들은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까지의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도 다 포기하고 어쩌면 대의를 위해서 또는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형들 앞에서 동생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는 바로 가지고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요셉이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여러분 기절했다는 말은 없는데 11명 중에 아마 5, 6명 기절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또 누가 기절했을까? 이거 따질 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형제들이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정말로 얼마나 그 형제들의 마음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형님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과거에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어쩌면은 조금 전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 더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두려워 떨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니.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이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라는 것을 이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어려움 만났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슨 일을 만났다고 토라지고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 걱정 근심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중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예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희생인데, 그냥 희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흔한 말 같고, 이것을 무슨 희생이라?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극복하는, 정말로 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십자가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내 몸으로 덮어서 나를 희생하고 부하들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그 어떤 대장의 희생.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느 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몸을 희생하는 어떤 그 철길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의 그 희생.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유다처럼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인질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질이 되겠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요, 봉사정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듣고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다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유다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이 유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잘 쓰지요. 상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에? 상생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살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서로 살린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주고 받을 줄 아는, 서로가 주고 받음 속에서 서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게 없는 것을 또한 내게 받는, 이것이 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한다 그러면 그저 내 것만 다 퍼주고 시간과 모든 걸 다 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내가 주는 것만 즐기는 이러한 희생은 희생이다 하지 말고 정신병이라고 봐야 돼요. 좀 심한 말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받는 데에만 익숙한 사람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고 받을 수 있는. 왜 몇 년 전에 그 아나바다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고쳐 쓰고는 치우고 네 개만 해. 그러면 바쁜 세상. 자, 이게 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주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바꿔 쓰고 하는데 좋은데, 여러분,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나도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있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혼자 잘났으면 로켓을 태워가지고 저 달나라 갖다 슝 갖다 놔. 혼자 잘 살아라 그래 갖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요? 응? 그래 달나라도 우리 지구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혼자가 잘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있나요?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잘 그 설명을 했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몰라. 이렇게 썼잖아.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받쳐주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이렇게 서로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상생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희생하는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래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희생은 문제 해결에 분명히 길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한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요? 에? 7번째? 4번째 아들이잖아. 뭐 이거 알아야 천국 간다 이건 없으니까 몰라도 괜찮아. 아니 이거 가지고 대학 시험에도 안 나와. 뭐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갈 거요? 뭐 할 거요? 응? 자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요. 그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의 형이 요셉이요. 근데 6개는 알잖아. 반은 알잖아. 반만 알면 몇 점이다? 50점. 어쨌거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가 그의 형 레위보다 그 위의 형 시므온보다 그 위의 형 그 루벤보다 더 그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가 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쭉 나보면요. 사업의 기질은 첫째 아들이 아니래네. 학자나 연구하거나 뭐 그런 어떤 기질은 첫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 만약에 둘이라고 볼 때 사업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율이는 뱃속에서도 얌전했는데 준율이는 어느 날 축구를 하더래잖아 혼자서. 왜 그랬어요? 둘째니까 그런 거예요. 둘째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 첫째는 틀린 거예요. 둘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정말로 그런 마음 씀씀이나 생각의 크기나 이 모든 것이 장자다운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애굽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내가 곡식을 준다 그런 거예요. 뭐 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꼭 내가 데려오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나 끄떡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의 말을 듣지 않던 야곱이 유다 넷째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유다를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희생정신이 강했던 아들이었음을 그는 알았고, 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루벤과 유다의 말이 같지 않습니까? 뭐 둘 다 어쨌든 뭐 어떤 아들은 내가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장담을 합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신빙성이 루벤보다는 유다에게 더 있더라는 거지요. 형제들에게 어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그러면 유다 지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자,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해서 한 지파씩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올 때에 가장 앞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루벤 지파 중심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12지파 중에서 그 20세 이상의 장정 수를 셀 때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장정이 제일 많았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희생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에, 또 그래서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장정을 주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한 400년이 지나간 뒤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의 가장 수장이 누굽니까? 내가 힌트를 줄게요.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일까요? 갈렙일까요? 이거 50점이에요. 틀려도 50점. 갈렙이잖아요. 갈렙인데, 물론 그 여호수아도 멋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가장 험한 산지,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정말로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땅. 그곳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2지파 중에서 가장 창성한, 번영한 바로 그런 지파였고, 유다 지파 중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났고,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지파에서 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중 오늘날까지 본류를 이어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다른 지파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지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전통과 역사와 믿음과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류처럼 흐르는 지파가 누구냐? 바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예?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왜 유대인이라고 그럽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었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베냐민도 있었고 맏아들인 루벤도 있었지만은 루벤인이다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왜 엄마를 부를 때 누구 엄마 그럴 때 누구 엄마 그럴 때 누구를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 누구를 지칭해요. 첫째 딸이라면 우리 동네 수자 엄마가 있어서 수자 엄마. 아무나 수자 엄마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우리 또래 되는 친구가 뭘 이제 그 가게를 했어. 수자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뭘 달라고 그랬어.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가 있어. 야, 너 누구라 그랬냐? 수자 어머니요. 너 수자가 누군지 아냐? 몰라요. 내가 수자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 수자가 간에 엄마 나이만큼 됐는데 수자 엄마인 거예요. 그 수자는 그 집 딸들 중에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제일 맏딸이니까 그랬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을 나게 하고 그 지파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언적 계시적인 말씀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유다가 그만한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IMF 때에 모든 회사가 어렵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구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인표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팔던 사람인데 뭐 구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라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수동에서 이제 그 구두를 만들어 파니까 사람들이 이 양반 구두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 독일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구두 만드는 기계를 사가지고 대량으로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게 에스콰이어인데요. IMF 때에 4,500명이나 됐던 직원들 가운데 3,800명을 해고를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4,500명 직원 중에 3,800명을 해고를 하고 나니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700명이에요. 700명이 남았는데 700명이 남았지만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부도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요 회장한테 어느 날 자기 집 문서를 들고 왔더래요. 이거를 대출을 받든지 팔든지 뭐 해가지고 아무튼 회사를 살리는 데에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 노조 하는 사람, 노조도 회사를 생각하고 회장도 회사를 생각해서 그야말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 것이 바른 여러분 길이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콰이어는 그 어려운 IMF를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 회장들 중에 80%는 종교인이래요. 80% 중에 6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에 돈을 벌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들의 어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열심으로 한 것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희생적인 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정말 내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내가 가문에 그 가문이 명문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 희생적인 이 정신,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유다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